오늘은 평강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23일 날 태국의 치앙라이에 탐루 앙남로이라는 동굴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12명의 축구 선수들, 어린아이들과 11살에서 한 14살 된 아이들과 그리고 한 명의 코치가 동굴로 놀러 갔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동굴 입구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지요. 제일 먼저 영국의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들이 동굴에서부터 한 13km 떨어진 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전 세계에 타전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또다시 큰 비가 오게 되면 그 동굴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까닭에 태국의 잠수부 한 40명, 또 해외에서 온 50여 명의 잠수부들이 산소통을 따로 하나 들고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산소통을 다 호흡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요, 처음에 4명을 구출시키고 나머지 사람들 다 구출시켰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잠수를 봤을 때 그때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작은 빵 조금 먹고 버티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부터 환한 불빛과 함께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환호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았다라고 서로 부둥켜 안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잠수부들은 아주 기쁜 소식, 복음이었겠지요.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드로 역시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도착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을 때에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지요. 그리고 함께 모였던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심플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평강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그는 선한 일을 하였고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을 자유케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한 그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그를 부활시켰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시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동적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적인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거칠지만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말씀들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지만, 자,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화평의 복음이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로마서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복음이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도 그 복음의 개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70명의 사람들이, 약 70명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는 말을 써요. 70인경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70인역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서 말씀을,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을 복음이라는 말로, 유한겔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이네요. 4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단어가 바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사라는 단어를 유한겔론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유한겔론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된 소식이고요, 영어로 good news고요, 이걸 조금 더 의미 있게 부여한다면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소식, 복은 무엇일까요? 그 문장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란 단어가 한 7번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얘기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면 인간은 최고의 행복한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되어지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요, 감격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곤괴해지고 궁핍해지고 또 늘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살만 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사야 40장 10절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10절 11절의 말씀인데, 보라, 주 여호와께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뭐 한다고요? 첫 번째가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어떻게 해요?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신대요, 품에 안으신대요, 그리고 먹이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에, 통치하실 때에, 그들을 품에 안으실 때에, 그들을 먹이실 때에,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누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대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상태가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통치하는 게 복인가요? 그분이 다스리신 것이 복인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가 다스리실 때, 그가 통치할 때, 그가 지배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분의 다스림 속에 늘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누가 기록했지요?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마가가 누구한테 기록한 것이냐면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요, 복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하면 우리는 오복을 기억하잖아요. 그 정도로 복음을 말하면 그들은 익숙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뭘 말하냐면 그것은 옥타비아누스라고 말하는 카이사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탁 나는 겁니다. 1906년도에 소아시아의 프리에네라는 곳에서 헬라어로 쓴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문을 보니까 아마 주전, 예수님 탄생하기 전 한 4세기경정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쓰여진 비문인데요, 그 비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소아시아의 총독이었던 바울루스 파비우스 맥시무스라는 사람이 비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비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로마의 황제, 특별히 아구스투스 황제,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거든요. 훗날에 이제 대제의 칭호가 붙었지만 옥타비아누스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든 비문이 그 비문인데, 그 비문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그렇게 비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로마가 팍스 로마나 세계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법, 그 다음에 정치, 군대,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하게 만든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대제이기 때문에 그의 탄생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누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그 마가복음 1장 1절을 볼 때에 그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구스투스 대제가 복음인데, 아니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길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 생각하면서 아마 궁금증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겠지요.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주 위대한 왕이었던 옥타비아누스 같은 그런 왕이 통치하고 지배할 때에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왕이 지배하고 통치할 때 그 복음은 힘의 논리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는요,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는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세계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노략질 해가지고요, 로마 사람들 잘 살게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복음이었지만, 지배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었을까요? 그것만큼 bad 뉴스는 없습니다. 아주 나쁜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본다면,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세상의 왕이 다스리면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복음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아닌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북한에서도 공산당원들은요, 김정은이가 통치하면 복음이에요. 왜?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죠. 그것만큼 나쁜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 와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떤 복음이라고요?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찾아간 집이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 집을 방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화평의 복음이다. 나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촉매제로 해서 이방인과 내가 하나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 국가였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무슬림들을 비참하게 죽였을까? 난 도저히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화평의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사륙은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성지를 탈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개신교인들도 무슬림들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데 서로 싸워. 한치도 양보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왔기 까닭에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평화가 주류가 되어지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서 피스메이커들이 생겨가지고 목사와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교회 공동체를 보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하철에서 싸우니까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이시죠?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화평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게 화평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이네요.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시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밴드로 묶는 일이 있는데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트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너와 나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또 뭐 한다고요? 또 화평케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평화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분이 주님이셨어요.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날이 마침 크리스마스 날이었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참호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하고 누군가가 참호해서 총성을 멈추고 그 찬양을 부를 때 옆에 있던 군인도 함께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에 넘어가가지고 독일군에게 들리니 독일군들도 총을 다 내려놓고 함께 전쟁을 멈추고 그 찬양을 불렀다는 아주 위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시기 까닭에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어떤 연고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관계를 깨트리고 문제를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하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트리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살아가면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북아일랜드가 아직은 현재는 영국에 소속되어 있지만 과거에는요 갈등 관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북아일랜드는요 기독교인들과 캐토릭이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대요. 그런데 그 갈등 관계가 해소되었던 결정적인 단초가 있는데 그것은 켈라한이라고 하는 목사님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켈라한. 이 켈라한 목사님께서 그때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데요. 이브 때인데 자기 교회 성도들 데리고 캐토릭 지역들, 빈민가들이 많이 있었던 캐토릭 지역에 들어갔다 합니다. 경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들어가면 반드시 돌팔매질을 당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래서 굉장히 삼엄하게 그들을 경계하려고 했었지만 켈라한 목사님은 반대에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어정쩡하게 경찰들은 뒤에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오. 크리스마스 날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캐톨릭 성도들이 하나씩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을 여는 거죠. 문을 다 열고 함께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겼던 한마디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립하며 싸울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경우에 늘 말씀드렸어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은 뭘로 끝나자고 그랬습니까? 평화로 끝나야 됩니다. 평화로 끝나는 거죠. 서로 품에 안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 관계로 끝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말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말 밥그릇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말 밥그릇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짐승 같은 존재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말 밥그릇에 태어났다니까요. 짐승의 먹거리가 되려면 자신이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신다면,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는 화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화평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은 단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의 그 공동체 속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들 속에 예수님 까닭에 평화의 복음이 들어가서 화평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인데요. 주는 평화 한번 해보실까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남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일부만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평강의 왕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평강하기 위해서 평화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 던지셨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삶을 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죽음을 선언함으로 그 평화를 만들게 해달라고 함께 1분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 던지셨습니다.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자녀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여전히 관계를 깨트리는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강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 복음만을 외칠 수 있는 그 복음을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하심과 우리의 생명 다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견인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평강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 복음을 입술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재,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에 그들의 미래 위에 자라선 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